13장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5개의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가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데 5개 이야기 중에 이번에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되어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5장에서 팔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국이란 이 천국의 율법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 백성이 가지게 될 마음의 변화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나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라, 1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되고 산상수훈, 팔복의 이야기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우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11장, 12장은 끊임없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회복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래서 여기쯤에 오면 자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은 왜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세상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기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란 무엇이에요?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이 되어버렸다. 이따가 찬양할 건데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이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이 놀랍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밀이 되었어요. 왜요? 안 들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이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밀을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안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13장 44절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제 뒤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올 건데요. 아니 우연히 밭 안에 이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표면 말고 지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작한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기뻐하며 돌아가.
아, 여기에 보물이 있구나, 천국이 임해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거저 주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3장 다시 기둥을 보여주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자, 그들에게 진짜 이게 비밀인 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천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확장을 해야죠.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쪼그라드는 게 목표일 수 없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니 확장해야 돼요. 근데 이 확장이 만만치 않더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 13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들을 쫙 알려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완성된다. 왜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공동체는 뭐예요?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삼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천국은요 신기해요. 세상은요 높을수록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천국은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순종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천국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네 번째 벽돌이에요. 기둥이에요. 그러면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렇게 해서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낮추며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이 24장 23장부터 있는데 24장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천국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무시하며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는 천국이 완성되기도 하고 심판이 완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드러나게 된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지만 이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천국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게 형제입니다. 여기 형제, 부모가 누굽니까? 형제가 누굽니까? 내 가족 말고 여기에 천국을 붙잡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이 천국 믿음을,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 그죠? 왜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세상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이 마지막 날까지 인내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5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태는 아주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 심해로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화마다 맨 마지막에 이 본문이 등장하면서 이걸 가지고 성경이 5개의 예수님의 천국을 향한 걸음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은혜롭습니다. 한 구절도 은혜롭습니다. 한 장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책을 전체를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비밀이 숨겨져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길게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도
더 자세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요즘 제게 보이는 건 이 전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큰 구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13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으로 변화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죠? 회복하며 나아갔는데, 세상은 왜 여전히 똑같은 거야? 오히려 거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족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실 만큼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지금 괜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 비밀이다. 미스테리온, 미스터리라는 뜻이죠.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언어입니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3장은요, 천국은 비밀이다, 그렇죠?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알 수 없다. 그 핵심 속성은 뭡니까? 자,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죠? 천국은 시작된 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두 번째 뭡니까? 겨자씨와 같이, 그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라지가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냅둬라, 마지막 날 정산할 것이다. 숨겨져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제자와 무리가 분리되고, 그죠? 하나님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처럼. 그때도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죠? 어차피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 다음에 보면은, 그죠?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장에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이야기 있죠? 길가, 돌, 가시덤불과 좋은 땅.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셔서 던져주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바로 채간다. 세상의 욕심이 바로 채간다, 그죠? 돌투성이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포기한다, 그죠? 또 세상 염려와 유혹에 사단의 방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죠? 조금만 어려워도 견딜 수 없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7번들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계시면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원래 성격은 원래 그대로인데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투성이의 마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잘하는 듯 하다가 묶여버려요. 속박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어떤 백성이냐?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열매 맺는 삶.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마음이다,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마음에 이 씨가 받아진 자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자, 무리는 완악하여서 거절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고 무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십니다. 배 위에서 설교하셔요. 딱 두 가지 장면으로 13장은 놀랍게도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배로. 자,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다가 집으로 가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은 이 집에서 합니다. 집에는요, 제자들만 있어요. 무리는 호숫가에만 있었어요.
호숫가에 있던 이들은 비유를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이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게 이거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들이 바로 이 무리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분을 지으신 것 같지만 우리 11장 12장 보니까 이미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이다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받았으나 그죠?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는 요걸 구분 짓는 게 배입니다. 그죠? 배는 설교 다니기도 했으나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거리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11절은 말하죠. 너희가 보니 축복되다. 그죠? 네가 깨달으니 이건 진짜 축복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이 상태에서 주님이 바꾸셨다. 자, 예수님은 그리고 비유로 계속 말씀하세요. 왜요? 비밀이니까. 그럼 비유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이 주석에 쓰신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옵션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당해야 할 몫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몰라도 돼. 그러나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오셔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무리는 그걸 보고 야,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눈에 보는 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 안에서 비밀을 깨달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는 곧 비밀입니다. 자, 왜 감추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기껏 들었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죄성, 이게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는 인본주의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래서 이것을 마테오카라고까지 썼는데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죠? 더 나아갈 거리만 생깁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앞으로 나가게 돼요. 믿음은요, 그죠? 믿음을 추구하고 이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일 때는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고, 돈에다 모든 걸 거니까 부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천국이 더 넓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커져요.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관심 없이 아유 모르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죠? 귀신의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한 가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 제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야 더 풍요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는
그 세상,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잘 안 보이니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은 이 안에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내 주장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가라지가 있더라.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와서 이것을 구분할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헷갈림이 있다.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여기 보면 독보리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이 보리같이 느껴져요. 근데 얘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자라나면 옆에도 다 죽여요. 근데 이게 모양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언제 알아요? 열매 맺을 때 되면 아, 얘 독보리구나. 뽑아서 갖다 버리고 불태웁니다. 이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그죠?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교회에 있으면 다 정말 알곡만 모여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분간 내버려 둔다. 내가 내버려 두니 너희도 내버려 둬라.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그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회가 될 기회가 우리 인생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의 자랑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이미 시작하신 천국 안에도 이 계속 있다. 거짓 선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죠. 천국은 이와 같다. 아직 교회가 생기기도 전인데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든요. 아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너는 너무 유난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도 자꾸 힘을 잃어요. 문제를 만나면 또 힘을 잃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모른다. 끝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하면 알곡으로 증명된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사실 13장에 지금 비유 7가지를 제가 지금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믿음이 막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 보면 또 때로는 절망스럽고, 나 때문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다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독보리도 함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데, 그죠? 남편이 방해, 아내가 방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겨자씨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조그매 보여. 눈에도 안 보여. 요만해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이 다니엘 환상과 같이 이미 시작된 천국은 이와 같은 진짜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어떻게? 겨자씨만한 데서 이따만하게 모든 새들이, 그죠? 여기에 쉼을 얻고 그럴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겨자나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누룩도요. 야, 여기 보면은 조금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엄청 부풀려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네 안에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뿌리셨고 주님이 물을 주시면서 자라게 하시니, 비록 눈에는 지금 다 안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그러나 세상보다 훨씬 크게,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이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때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네 가지 밭 얘기했죠.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초점을 뒀다면,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주술 때는 세상의 끝. 다시 설명하시죠. 두 번째 비유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예수님은 심고 계시고 그것을 어디에만?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다. 모든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고, 주님은 이 뿌리고 계시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두 번째 강화에서, 그죠?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죠? 우리 보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이 이 역사의 끝에, 종말에 오게 될 때 반드시 분리가 될 테니까 지금은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고 살아라. 그죠?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그죠? 이미 시작하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완성될 그날까지 완전하지 않겠으나 만들어가고 함께 만들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가져라. 종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재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옆에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너에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진짜 이제 믿느냐? 그렇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또 있어요. 적극적으로 천국 가치를 붙잡고 살아라. 밭에 감추인 무화는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천국을 알게 되었어. 어떻게 해요? 냉장고 팔고, 그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다 팔아서 이 천국 소망에 나의 전부 올인해라.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요,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지옥이죠. 그러나 오늘 천국 소망,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생겨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소망을 둬라. 그죠? 잘 보이지 않지만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우연히 발견하면 거기에다 다 넣고, 아니면 찾아라. 천국을 찾아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좋을까?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가장 아름다운 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끝납니다. 어제도 그런 대화를 잠깐 했는데,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거에 집중하고 살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주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라도 고민하면 좋겠는데 문제도 덮고 가려고 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값진 진주가 뭔지 몰라요. 있다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찾아라. 이 세상 가장 귀한 값진 진주인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우리의 삶에, 그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직장의 종이 되지 말고, 직장의 소망을 전부 두지 말고, 어차피 끝날 그 직장 이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하고는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집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값진 진주 천국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그죠? 또 주님이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 고민을 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AI 시대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뭐 건강이 주어지고 나이가 막 이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거의 대부분은 은퇴하기 전까지 일만 하면서 살다가 일을 계속하는 게 목표인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게 우리 남자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일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그때부터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살까? 너무 늦었습니다. 내 삶은 이미, 그죠? 회사의 종이 되어버렸고 세상 논리의 종이 되어버린 채로 거기서 10년이라도 짧아요. 삶의 습관이, 그죠? 그렇게 들여졌으니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싸워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학교를 다녀요. 세상 논리와, 그죠? 온갖 이것 가운데 이번에 지금 진짜 그 차별금지법이 또 이제 다시 상정되는데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벌금과 처벌 동반해서 이 세상에는 성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말하면,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 성만 있다라고 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말할 때마다 한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남성과 여성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요즘은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성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고요.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성. 우리 안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짜 천국은, 진짜 가치는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라. 두드려라. 극상의 가치,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죠? 막 헷갈리는 단계에서 말이죠. 가라지 때문에 막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리는 단계에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견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죠? 그물은 뭡니까? 분리입니다. 결국에 이 그물을 통하여서 진짜 천국의 가치와 아닌 것들이 구별되고 필터링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 천국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첫 번째,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씀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그죠? 사단이
끊임없이 뺏어가는 그 영적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와 욕심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약간의 어려움에 포기해버리는 아주 가벼운 그런 믿음 말고, 이 안에 정말 주님이 답이 있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마음에 있다.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비밀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의 특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으로, 원래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달려간다는 거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난다. 마지막에 심판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18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 십자가의 길, 그죠? 겸손, 십자가의 길을. 순종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그리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려서,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니까 말이죠. 그리고 작게 시작하지만 놀랍게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라. 그렇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그 맨 앞에 있는 5개 기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서 전해라.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갔을 때 핍박과 환난과, 그죠? 십자가에 보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다, 그죠? 핍박받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부딪힌다. 그러나 비밀이야.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향해서 인내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미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과 같이 하실 것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유의 이야기들처럼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입니다. 교회. 아직은 마태복음에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그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일어날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서, 그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것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일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막 꿈꾸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 연결이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끌고 들어와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천국을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하지만은 내 삶에, 그죠? 이런 문제들은 다 숨기고 아닌 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애써보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없이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가정 안에, 그죠?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나이브하게 접근하다가, 그죠? 계속해서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속박과 그리고 그 속임수에 계속 속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도다. 이 거대한, 더 커 보이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처럼 날아오셔서 오늘 세상을 다니엘의 환상처럼 부수고 계셨습니다. 이미 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주님은 부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부순 것 위에 다시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때, 이전에 내 과거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로 작정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며,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천국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걸음마다, 걷는 데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부한 사람도 있을 때 주저할 것 없이 털어버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전하는 것을 멈추는 한 우리 안에 이 천국은 임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발견되거든, 숨겨진 보화가 발견되거든 모든 것을 팔아 사라. 그죠? 진주를 찾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천국 가치를 우리의 삶에 찾아내라.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소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강 집사님이 예수 충만 이 찬양할 때, 그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리라. 여러분 천국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씨 뿌리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분을 거부하는 나의 마음이지,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